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시간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주께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다큐멘터리 영화인 북한도의 십자가가 개봉이 됐는데요. CBS TV에서 이제 방송을 두 편으로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재편집을 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100년 전 백오동 청산리 전투의 근거지였던 민족주의 기독교 공동체의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북한도의 그 후예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어떤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는 끊임없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역사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국의 초기 교인들이 어떻게 그 역사 앞에 응답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지 흔적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영화는 그 속에서 명동촌을 일구었던 윤동주의 외삼촌인 김야견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라는 고백으로 답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보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됨을, 교회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이 고단한 어떤 문제를 만나 동료들을 만나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권고하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막상 제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만나면 염려에 눌려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오늘 재정적인 문제, 궁핍이라는 단어로 본문 속에 표현되어진 그런 어려움의 현실을 직면했지만 여전히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설교하던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조금 전에 헌금 시간에 찬양 나 기뻐하리, 이 찬양을 헌금 시간으로 뽑아놓고 내가 이게 헌금 시간에 맞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세워서 좀 춤을 춰야 될 찬양인데
이게 또 이 찬양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 근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원수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원수가 속삭여도,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속삭여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로 원수를 묶는 성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를 결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고백, 성도의 자기 선포, 성도의 자기 외침, 세 가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기뻐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기 선포, 자기 확신은 뭐냐면 나는 홀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홀로가 아니야.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옆에를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이 나를 누르는 것보다 더 나를 짓누르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사람들로 인한, 비어져가는 그 빈자리, 떠나가는 사람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심령이 더 황량해져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스토리 코스 첫 시간으로 신인경 원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언뜻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셨는데, 낙선을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낙선을 하고 이제는 뭘 해야 되나, 그것이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밀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다른 고백에서 보면 그분이 한 2년 정도를 거의 그렇게 이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듯이 부부가 그렇게 어둠 속에 누구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시즌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도 보는데요.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그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를 품어줄 사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외로움이 덧입혀질 때 더 큰 수렁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되죠.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왠지 우울해지고 가을을 타는 분 혹 계신가요? 예, 계절이 그런 거면 그냥 잠깐 즐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인생의 시즌이 요즘 너무너무 황량해서 외롭고,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외로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과거의 어느 시절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을 혹 지나가고 계신가요?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쉬운 세 가지 방법이라는 부제목에 달려있는 돌고래와 숲으로 외로움을 없애드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한 꼭지 가운데는 이 따뜻한 숲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여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몸이 느끼는 따뜻한 온도는 사회적인 그런 외로움을 완화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요리를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외로움을 줄여준다라고 해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먹방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연구의 결과는 직접 먹으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시즌 고단하고 외로울 때 그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가 좋아하는 커피든지 허브티든지 따뜻한 한 잔을 내려서 따뜻한 손을 이렇게 쥐고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고 그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넘기면서 주위를 가만히 돌아다 보십시오. 누군가 떠나간 그 빈자리를 보고 묵상하지 말고, 누군가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 그 등을 보고 묵상하지 말고, 그 빈자리 옆에 남아있는, 등을 벌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옆에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로 조용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외롭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시는 손길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이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도 그날 너무너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그의 내면의 어떤 부분에서는 황량해져가는 힘듦을 경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생활이 도대체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궁핍한 현실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들은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파벌이 벌어져서 나누어져서 교회가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가장 크게 확성기를 단 것처럼 들려오는 소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겨워요. 도대체 이런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인생의 이런 시간들은 좀 끝나는 것인가? 밀려드는 황량함.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밀려드는 외로움과 밀려드는 황량함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지지 않았어요. 추운 몸을 웅크리고 그 외로움 스스로, 나는 외로워, 나는 절망스러워,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쪼그라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금하고 후원한 그 선교 헌금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 순간 그 헌금은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필름처럼 그렇게 스쳐가요. 그 스쳐가는 얼굴들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나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회가 돼서 너희들이 나를 향한 이 마음을, 이 작은 물질이만 이 물질에 담아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알려주니 너무너무나 기쁘다고. 그 물질은 그냥 돈 몇 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그 과일 바구니 하나가, 누군가에게 내가 밥 사줄게 이리 와,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밥 한 끼 사주는 그게 그냥 밥 한 끼가 아닌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 나는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느끼고 그게 알아지니까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늘을 닫고 기도로 하늘을 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엘리야도 그날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3년이 넘은 그 길고 긴 지리한 싸움이 이제 막 끝났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놀라운 불을 통해서 불로 하나님이 제단을 불태우심으로,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입을 닫아버리셨고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00여 명을 다 그 골짜기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셨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이세벨이 보내온 협박 편지 하나, 그 종이장에 너 죽여버릴 거라는 그 협박 편지 하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댓글 하나, 문자 한 통,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는 그 도망치던 어느 길목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 그늘 아래 가서 누워요.
로뎀나무라고 그늘이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어떤 이렇게 아주 쉬기 좋은 편안한 그늘진 그런 어떤 오두막인 걸로 상상하지만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대싸리 나무예요. 그 쌀이나무로 어디에도 그늘이 없는 거예요. 쌀이나무 그늘, 거기에 그늘이 생긴들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그늘이 지속되겠어요. 그렇게 짧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그늘이라도 그래도 그것밖에 없어서 그 그늘이라도 가서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잠들었어요. 피곤해서 잠드는 동시에 살 의욕이 없으니 그때 햇볕에 그렇게 누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있게 이때 햇빛에 열받아서 그냥 일사병 그냥 이대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거기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의 곁에 물을 두시고 떡을 드셔서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시고 그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날 엘리야는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 고백 속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버거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내가 주님께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임당했고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 외로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세벨과의 지난한 싸움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 이 긴 싸움은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또다시 시작된 이 지리한 긴 싸움을 언제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리 시냇가에 혼자 숨어가지고 시냇물을 떠마시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살만했어요. 견뎌냈어요. 사리밧에 가서 그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어두움의 땅 시돈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과부의 집에 얹혀 사는 그 초라한 인생 그래도 견뎌내며 살았어요. 그렇게 3년여를 살았고 갈멜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불과 큰 비를 내리셨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했는데 또 싸워야 돼요. 또 외로워야 돼요. 또 홀로 이 길을 가야 돼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멋모르고 지나갔는데 한 번은 멋모르게 해봤는데 다시 또 그 싸움을 하라고요. 다시 또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라고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밀려드는 외로움 속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한 선지자 엘리사 그가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문자적인 의미의 7,000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 7 곱하기 1,000 모든 것이 충만한 수인 1,000과 하나님의 수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수인 7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남겨놓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물을 줍지 않은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서 들림받아서 하늘로 가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그를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그를 쫓아가요. 가라고 아무리 등 떠밀어도 마지막 그 죽음의 감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던져서 내려주는 것을 그가 받아서 그 겉옷을 안고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그가 다 하지 못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엘리사가 그것을 끌어안고 또 다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 나만 홀로 남은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죽음의 강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어떤 시즌을 만나고 있나요?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혹시 떠나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빈자리, 누군가의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나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들고 있나요? 아니요. 그 빈자리보다 더 많은 남은 자리가 있어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 옆에 앉아있는 내 곁에 남아있는 이들을 묵상하십시오. 그 뒷모습만 묵상하며 외로워하지 말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들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젠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다 정리하고 그 지하실 단칸방으로,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될 때 나는 내 아내를 이런 초라한 곳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처가에 가서 친정에 갈 수 있으면 몇 개월만 기다리면, 몇 년만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길래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럴 때 같이 있으라고 결혼한 거라고. 이럴 때 같이 있으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시즌을 만나든지 결혼 서약할 때 이럴 때 같이 있으라고. 이럴 때 그 어두운 단칸방에 갇혀 혼자 죽음을 곱씹고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곱씹지 말고 그럴 때 함께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머물 때 그 지하실 칠흑 같은 어두움도 천국이 될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같이 있으라.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같이 있었던 일은 견뎌내고 통과해내는 이들을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떨어진 가정이 영영 가정이 깨어지고 영영 남남이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만나요. 여러분, 그럴 때 같이 있는 게 가족이고 그럴 때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럴 때 같이 교회예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절망하게 생겼으니까, 내 가정이 깨어졌으니까, 내가 이 실패한 모습을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보이고 이 좌절됨을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드러내겠어? 실패한 그 순간 교회 옮길 생각부터 하죠. 실패한 그 순간.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공해서 잘 돼서 얼마든지 가셔도 돼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어떠한 형편에서 특별히 그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홀로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주변을 고정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 누군가 여러분을 따뜻한 온기로 데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 여러분 곁에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면 나는 배우면 되지, 나도 배우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배우면 돼. 나도 배우면 돼. 나도 배우면 되지. 여러분, 나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6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목회도 모르겠고 교회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사람도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서 그걸 모르면서 이 목회를 개척을 하겠다고 했던 내가 싫은 거예요. 열정과 사모함으로만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삐기덕거리는 소리는 들려오고 그때 내가 작정을 하고 배워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영향력 있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나온 자서전이든 간증이든 뭐 테이프든 책이든 인생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연결점을 찾아서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디를 마지 않고 찾아가서 묻고 듣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별거 없구나.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은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대충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열정이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셨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님들도 가까이 가보면 그 목회 비서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그 무렵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다. 목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거다. 내가 뭔가 성도들을 가르치겠고 어떻게 변화시켜보고 바꿔보겠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내서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겠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쓰시면 쓰는 거고, 나는 그저 성도들하고 같이 삶을 사는 거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어려울 때 같이 울고하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는 길이 열리면 가는 거고, 그 담 앞에서 그냥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는 거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게 목회고 그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많은 것이 내가 자유로워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면서 배운 거예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고 타고난 기질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많은 것은 배운 거예요.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배워서 몸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리를,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머리로 배웠던 지식으로 책상에서 배웠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이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을 구속사의 시선, 구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바울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샘터에서 모임을 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바울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어느 개그 프로의 대사처럼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다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 있는지. 근데 4장 오면 더해. 오늘은 형편이, 환경. 1장은 사람에 대한 문제였고 이 4장은 환경에 대한, 형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궁핍하고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 사람이 여전히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바울은 느끼는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웠다. 나도 이거 배운 거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이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4장 6절 7절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자족하는 상태예요. 이걸 내가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모든 일들, 일체의 것들을 내가 배웠다. 바울이 4장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하고 전체 속에서 아무것도, 모든 일, 모든 것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4장 앞부분의 내용하고 오늘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같은 한 짝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했던 그는 오늘 어떻게 그런 자기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게 배워지고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당하는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직면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비결이라는 단어보다 여러분 비법 이렇게 단어를 바꿔놓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아주 대박집 이렇게 있을 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이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쉽게. 자기 수제자한테나 가르쳐 주고 몇 천만 원씩 로열티 받고 가르쳐 주고, 그것도 온전하게 안 가르쳐 주고 자기가 만든 재료 갖다 쓰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결을 이야기하고 비법을 가르칠 때 온 동네 사람들 있을 때 광고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만 있을 때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써야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시고,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일들 속에 기도를 엎드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당신의 평강을, 임재를 덮어주시면서 바울아 힘들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참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와 곁에 있어줄게. 주님이 내 곁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함 속에서 배워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이 자족하는 비밀이 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배워질 때 우리는 진정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배워져요. 그래서 안 배워지는 내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평생 기도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싫어해요. 그 다음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까지만 하지 왜 부하게도 여기까지 하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는 고백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욕보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바울도 배워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배워서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형편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자기 선포의 세 번째 선포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오용되어지고 하는 그런 구절,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사실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10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수정교회가 파산을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이렇게 매각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어렸을 때 주한미군 방송인 AFKN에 중계되는 수정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서 와, 저런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20여 년 전에 처음 미국을 가서 그 수정교회를 둘러보면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또 한 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미국의 대형교회였던, 최근까지도 한 만여 명이 2010년 어간까지도 모였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파산하고 가톨릭으로 매각됐다는 기사를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어요.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성장의 성장을 겪어서 1980년에 지금의 예배당을 당시 돈으로 1,800만 불을 들여서 그 예배당을 건축한 대표적인 미국 교회죠. 설립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랜드마크는 이겁니다. 하면 된다. 예수 안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외침이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앙의 전도사로 그는 수많은 사업가들, 수많은 운동선수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50년간 방송되던 수정교회의 설교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Hour of Power예요. 능력의 시간. 그 교회 내부에는 벽에 현수막으로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 If you can dream it, 당신이 만약에 꿈꾼다면, 꿈을 갖는다면 You can do it, 당신은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현수막 한 번 특별한 시즌에 걸려있는 게 아예 벽에 새겨놓아 있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이 꿈꾸면 꿈꾸는 된다. 나의 기억한 것처럼 just do it. 그냥 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일단 그냥 저지르면 돼.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런 외침에 성경적 근거를 이 구절로 인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합당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적인 환경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부딪히면 부정적인 환경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덤비면 수험생이 하면은 다 붙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합격하든 떨어지든 내가 부흥하게 되든 내가 파산을 하든 그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내가 그 환경을 통과해낼 수 있는 내 힘이 내게 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돼도 되지 않아도 나는 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긍정적 자기 확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아에 대한 자기 저항의 고백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나는 해야만 해.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나는 이 자리를 버텨야만 해. 그럴 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나를 향해 스스로 저항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그 현실을 이 악물고 도전하고 저항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나는 능히 이걸 뚫고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이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전맹으로서 세계 최초 대학 총장에 대한 정신대 이세돌 총장은 수많은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꾼 입시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절박한 순간들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다소 고집스러운 도전 정신은 이를 악물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곤 했습니다. 최근에 뵌 그분은 정말 남마처럼 얽힌 위기를 만난 한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학교를, 그 불가능의 현실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장애인이 시켰더니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 말을 이야기해요. 사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회초리와 같은 외침이 할 수 있다는 외침입니다. 전 지금도 떨리고 전 지금도 두렵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런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봐도 할 만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난 할 수 있어, 난 하면 돼,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그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버텨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쓰러지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무너져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지만, 내 목숨 하나 끊어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 잊고 싶지만, 내 아이들이 가난하게는 살아도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아가기는 만들 수 없게 나는 살아내야 돼요. 치욕을 견디면서. 때로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데,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죽는데 수없이 집어넣는 그 환경 속에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손 못 쓰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아버지는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로 결심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고백,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주님은 이 고백이 사람을 붙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 새벽 예배를 가끔 가면, 저희 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를 없애놨지만 새벽 예배를 가끔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 새벽 임원들 설교를 끝나면 손을 이렇게 들게 하고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나를, 요즘 새 번역에는 이제 외면하시면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번역에는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르기 찬양. 하나님이 박대하시긴 뭘 박대하신다고. 목사님은 왜 매주마다 주일마다 가면, 내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시니까 맨날 저런 찬양만 하실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손 들고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늘 기도로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경험하고 만나봤지만 영혼을,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데는 그분이 지금도 제가 기억 속에는 최고 뜸인 분이에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고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연배를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난 할 수 없는데 해야 하는, 도망가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버티고 서였어야 되는 그 순간, 지난주에 손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그 의미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그렇게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렇게 새벽마다 손을 들라고 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구석에선가 엎드려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거구나. 이제야 조금 그 마음이 알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떤 시즌을 지나고 계신가요? 맑고 밝은 날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말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홀로가 아니야. 나도 배우면 돼. 주님, 나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게 뛰어서 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는 오해의 아름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 민족 앞에 내가 서야 될 이 자리, 아버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배우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남아있는 형제들의 손잡고,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체들의 손잡고 아버지 엎드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